우리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건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를 보면은 참으로 친근하게 느껴져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경 인물이라고 하면은 대단한 믿음의 이 성경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조금 이제 멀게 보이는데 이 요나 아주 우리와 동질감을 많이 느끼게 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와 같이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야곱이 있죠. 더 나아가서 좀 만만하게 보이는 인물들이 성경 안에는 덜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러한 인물들을 보면 참 은혜다. 왜? 너무 믿음이 좋은 믿음의 조상들, 그들을 바라보면은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야곱, 요나 그런 인물도 보면은 저런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이 만들어서 저렇게 가셨지. 그래, 하나님 나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대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렇게 예수님이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같이 1시 동안 기도하자.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은 자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너희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런데 기도 좀 나와 같이 하자니까 구로 가셔서 또 기도하셔요. 또 와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리고 또 기도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는 자라. 이제는 자라. 이제 때가 왔다. 그냥 자. 그런 모습들을 봐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어땠느냐?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의 그 마지막 만찬하실 때 그래요. 야,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중에 나를 팔아넘길 자가 있다.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심지어 가룟 유다조차도 나는 아니지요. 그랬던 자들이. 특히나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크게 두 가지 때문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흩어지고 어부 출신인 사람들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자, 그런데 그날따라 얼마나 쎄한 게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가 안 잡혀요. 이거 뭔가 옛날에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더 안 좋아. 물고기를 또 잡으려고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던졌는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잡은 물고기를 다들 말이 없어요. 잡아서 뭐 하느냐? 물고기를 구워서 먹는데 말을 못해.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초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참 우리가 이 대답들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 죽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던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에게 참으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작게 있어요. 내 모습이 보니까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보내세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때문에 제자들이 다시금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빠뜨렸네. 너무 잘 알아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간 계시면서 승천하셨다라는데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뭐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자기의 힘들로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에게는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 받은 자에게 뭘 말하느냐?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이 가장 큰 변화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난 죽으면 천국 간다, 끝. 그게 아니라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뭐 하는 겁니까? 주님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나는 지금 힘들어도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와 비슷하게도 요나에게도 큰 변화의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뻔뻔히 다시스로 도망가요. 이 다시스로 도망가는 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마자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바로 듣고 어떻게 하느냐? 적극적으로 다시스로 가는데, 이 다시스로 가는 게 거리가 멀어요. 세상 끝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보니까 그 140 배 값을 지불하는 게 사실 집 한 채 값을 지불해야 될 정도로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나는 적극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였는데 피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풍랑이 일 때에도 지는 몰랐어. 맨 바닥에서 잠을 잤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이거 누구 때문인가? 우리가 제비 뽑자. 그때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안 그래도 마음이 불안불안한데, 그런데 확실하게 제비 뽑혀서 자신이 걸린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 때문임을 배에 탄 사람에게 고백을 해야 됐어요. 내가 이 일을 초래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피해서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이 일이 일어났구나. 스스로에게도 동시에 배에 탄 사람들에게도 고백해야 됐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 살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목사가 되고 그리고 개척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그래, 죽어야 되겠다. 이거 내 잘못이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 지금 요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에요. 이거 하나님을 피하다가 내가 이 일을 초래했는데 이거 해결할 방법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 요나스러운 방법이에요.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부인하고 도망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남에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바다에 던져지는데 요나가 그 배에서 뜻하지 않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요. 이 부분은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을 본 선원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를 섬기겠다고 서약하였다. 이게 뭔 말이냐? 지금 요나가 그렇게 던져졌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풍랑이 정말 멈췄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나는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요나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국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물과 제사 드리며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 우리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 그냥 나는 정말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 죽어야지 던져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요나서의 주인공이 요나로 보이는데 근데 성경은 자꾸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장 1절에 보면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예비하셔요. 가다 보면 계속 여호와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요나가 아니라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나 이제 나는 죽어야지 하고 죽으려고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요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는데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뭘 하고 있느냐? 우리 1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놀랍게도 1절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 한번 그려줄래? 그럼 이렇게 만들어줘요. 요런 모습으로 뱃속에서 기도했지 않겠냐? 자, 여러분, 지금 요나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러면 요나의 입장에서는 바다에 던져졌다고 생각했는데 눈 떠보니까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지금 내가 죽었나 살았나 어디에 있나 여기가 물속인가 여기가 음부인가 요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물고기 뱃속인 거예요. 특별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 하느냐?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2장은 시편의 내용과도 비슷해요. 시편에는 크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탄원시와 감사시가 있어요. 탄원시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바로 탄원시예요. 그러면 요나는 2장에 보면은 어떤 부분으로 탄원시 같은 모습이냐? 첫 번째, 고난의 묘사예요. 시편에도 보면 내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요나도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2장 3절에서 6절 보면 바다 깊은 속에 던져진 자신의 절망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2절에 보면 고난 중에 여호와를 불렀더니 내게 대답하시고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으셨다. 내가 이러한 상황일 때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군요. 내 기도를 들으시군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요나도 마찬가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덩이에서 건지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탄원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연이라고 말해요. 왜 우연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지는 기도 안 했는데 뭔가 된 것 같거든. 그러나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어서 감사시로서의 특징은 뭐냐? 이게 9절에 몰려 있어요. 2장 9절에 몰려 있는데 그 내용으로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찬양이에요.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게 이 감사시예요. 두 번째로 서원의 약속이에요.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감사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의 선언.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굳이 구분하기보다는 그 구원을 원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 내용,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서 나오는 게 바로 시편에 있는 말씀이고 또 요나서 2장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 앞부분에 자신의 처한 상황이 나오는데 요나의 모습은 고난 중에 있어요.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스올의 뱃속, 깊은 속 바다 가운데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냐. 그가 눈을 떴을 때의 뱃속이잖아요. 물고기 뱃속이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썩은 데가 진동하고,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불편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 나갈 때에 지나오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에 몸부림치고 그 고난이 그리고 우리를 덮었을 때에 너무 앞이 막막하잖아요. 지금 요나가 그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에게 덮쳐오는 이 절망, 고난.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나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4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 또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는데 그 말의 반대말이 뭐냐? 여호와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했다라는 뜻인데 이와 정반대의 모습이 뭐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왜 이러한 상태가 되었느냐?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지만 거절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적극적으로 피하여서 도망가요. 그리고 배 맨 밑에 숨으면은 하나님이 나 못 찾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이제야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 이게 다 나의 잘못이며 나의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랬는데, 그런데 이게 나의 잘못이네요. 나의 죄입니다. 그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는 다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시죠? 힘든 때 기도할 수 있는 거는 좀 적당히 힘든 거예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정말 힘들게 되잖아요. 정말 고난이 깊어지잖아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 나는 기도할 힘이 없는데 우리 안에서 뭔가 이렇게 조그만한 게 뭔가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냐? 그래도 하나님께 가면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닌가요? 정말 너무 힘들면 목사인 저조차도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무슨 마음이 드느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나는 절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받고 선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모습이 그러한 거예요. 나는 실패했지만, 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 가면 그래도 소망이 있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그리고 그 대가는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할 만큼의 경험이지만, 그런데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렇게 소망을 가집니다. 왜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편 5편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성경이 말씀이 많이 꼬였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5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리이다. 그러니까 주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주의 성전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절망, 그리고 수월의 뱃속, 물고기 뱃속인지 어딘지 모를 그 깊은 바닷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내 소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다. 이와 비슷하게 성경 안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얼굴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이신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요나서 2장 5절에서 7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기 5, 6절 말씀은 자신의 잘못과 잘못 때문에 주어져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떠난 결과는 깊은 바다에 잠기는 것,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것, 땅이 빗장으로 가로막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죽을 지경인데 누가 건지느냐?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스스로는 절대로 못 나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돌이키니 건져주셨다. 그래서 6절에서 7절에 자신의 잘못으로 주어져 있는 처지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분으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신 분,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표현이 시적인 표현이라서 그렇지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무덤에서 끄집어내셨다라는 말이에요. 무덤에서 끄집어내셨다. 죽음에서 끄집어내셨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러한 자신의 잘못과 처지와 그로 인한 결과를 경험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노를 바라시는 것이 더디하심과 은혜와 자비를 경험한 요나, 그가 결단을 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것만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하느냐? 드디어 요나가 회심을 했어. 드디어 우리 요나가 바뀌었어. 변화되었어. 금쪽이 요나가 변화되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요나가 반만 바뀌었어요. 요나 니느웨로 이제 돌이켜서 니느웨 방향을 가요. 이제 가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니느웨에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라는 반만 바뀐 거예요. 딱 반만 바뀐 거예요. 요나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여전히 니느웨는 말씀을 전해봐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를 베풀어 줘봐야 하나님 쓰잘데기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게요 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기도하였고 그래서 요나가 이제야 정신이 차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직하게 보면 절반만 반대로 가던 방향을 이제야 그냥 돌이킨 것뿐이에요. 어차피 니느웨 가봐 말씀 전해봐야 돌아오지 않을 얘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은 니느웨는 돌아오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하나님 돌아오면 절대로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갈게요 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하시느냐?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일 동안 소화를 못한 것도 이상하지만 토해내는데 육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도록. 요나가 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방향을 틀어서 그 길 앞에 세워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부름을 받아 니느웨로 가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의 시작이 어떠했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요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며 다시스로 떠나버려요. 지중해 바다 가운데서 돌아와서 어딘지 모를 땅에 육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좀 착각을 해요. 첫 번째, 그게 가능해? 라는 질문. 아니, 이게 물고기, 원어로 봐도 물고기인데 큰 물고기라고 적혀 있거든요. 원어에도. 그러면 이게 물고기인데 큰 물고기가 고래를 의미하는 건가? 이 고래 안에서 사람이 3일간 살 수 있나? 뭐 그런 걸로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육지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게 가능해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요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적극적으로 요나에게 그 3일간 밤낮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듯이 다시금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생이 다른 말이 아니라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하잖아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완벽하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은혜 가운데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남자들 남중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름을 잘 안 불러요.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그러고요. 그냥 욕이 난무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욕을 하기 싫어서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그러면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욕을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예수 믿고 났는데 왜 또다시 죄를 져? 그럼 내가 안 믿는 건가? 믿는데 막 이렇게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 가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왜 죄 많은 세상에 보내주셔갖고 상황 관계과 여건은 안 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또 거기에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시스템이 환경과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갈등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육지로 토해내줬는데 중생했어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의 모습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느의 쟤네는 하나님 절대로 변화되면 안 돼요. 쟤네는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마땅한 애들이에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요나가 정신을 차렸느냐? 아니에요. 불행하게도 요나서에는 성공하는 요나서가 안 나와요. 요나가 안 나와요. 불순종해서 실패했고 그리고 순종을 해도 실패하는 요나가 나와요. 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가 죽게 되었구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직인 거예요. 아직.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의 결말을 알잖아요. 요나서의 결말 3장에 보면 니느웨가 뒤집어지거든요. 근데 4장에 보면 요나가 불만이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야, 여기에 좌우를 군반 못하는 12만 명이 있고 가축들이 있는데 이들을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고 끝이에요. 성공하는 요나가 안 나와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요나서의 목적은 니느웨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요나를 불러서 요나를 만드시고
요나를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 예수 안 믿어? 너 죽으면 지옥 가. 나는 근데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데,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라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 그 영혼이 불쌍한 지경까지 가야 돼요. 그 마음이 전달 안 되니까 전도가 안 된다라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 성격이 바뀌게 됐어요. 저는 되게 완벽한 걸 추구하거든요.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맞게끔 돌아가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의 사역은 제가 뭘 느끼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다.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진행되게끔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계획은 잘 되는데 사람이 안 세워져요. 상처를 줘요. 그 목적이 일에 있는 겁니까?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를 때에는 맡기는 게 힘든 거예요. 왜 못 맡긴 줄 아십니까? 못 믿어서. 최소한으로 맡기고 혼자 떠나서 어떻게 꾸역꾸역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쳐버려요. 사람도 안 채워지고.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몇 번을 가르쳐주고 양육을 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건가? 물론 제 스스로도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살아가는데 잘 안 되는 건가? 개척을 하면서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 전도 되기나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니까. 그런데 지나간 시간들, 주어져 있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 환경과 여건 때문에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위축이 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은 안 돼요. 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파송을 하세요. 전도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 권능이 어떤 권세인 줄 아십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예요. 병 고치는 권세예요. 그 권능을 줘서 보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가는데 그러한 권능을 가져가도 안 믿는 자들, 안 듣는 자들이 있어. 그러면 발에 먼지라도 다 털어내고 다른 데 가. 심지어 너희를 잡아다가 매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거야. 그런 때에 걱정하지 마. 성령님이 너희 앞에 말할 말을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게 너희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너희가 귀한 존재야 두려워하지 마 이게 아니라니까요.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 증거해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한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거기다 뭐라고 말하냐?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보내니까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 한 아사리온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 가격 오늘날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아사리온이거든요.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가정을 해보면 얼마가 되느냐? 6천 원이에요. 6천 원짜리. 밥 한 끼짜리. 그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머리털까지 새는 너희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에게 맡겨준 사명, 너희에게 권능까지 보내줘서 그래서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지경에 파송되었는데, 그런데 상황이 권능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권능 때문에 굴복을 하고 복음을 들어야지,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졌는데, 그런데 안 들을 뿐 아니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는 뭐합니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너희는 귀한 자들이다. 여러분들에게 2025년 맡겨진 사역이 있을 거예요. 각자 주어져 있는 직분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 하려고. 너무 잘하려고 의욕이 많으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싸워요. 아니, 싸운다니까. 예? 짠이 많이 이런 걸로 싸우고 막 그런 걸로 싸운다니까. 그거 말고 나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만드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왜 이러한 상황 환경과 여건을 주시지?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는 거야. 왜? 귀하니까.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원망, 불평, 그리고 두려움 가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발걸음이 되는 2025년 되시길 축복합니다.